그러시면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함께 교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똥빛이 아니고 예수님 빛이군요. 이렇게. 물광 내 가지고 그 빛내는 건 똥빛입니다. 물광 안 내면 바로 사라져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가면 영원한 빛이 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현관녀 뭐 이렇게 부르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얘기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우려먹기도 하죠. 죄를 지어놓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야 너는 죄 없냐? 죄 없거든 나한테 돌을 던져라 막 이렇게 우리가 우려먹고 막 이러기도 한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에 앞뒤로 뭐가 들어가냐면 성령의 생수의 설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뭐가 들어가요? 빛에 대한 설교가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이게 이 일화가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초막절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초막절은 어떤 절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광야에서 함께 해주셨던 그것을 기념해 주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쭉 인도하면서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려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역시 한 번 가르치면 다 알아.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부어주는 물이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부어주는 물이다. 두 번째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물을 붓는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빛을 밝히는 이런 의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초막절에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초막절의 개념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두 가지 설교가 7장에서 뭐라고요? 성령의 생수의 설교.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나한테 와서 나를 마셔야 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성령의 물을 마셔야 돼. 이 설교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12절부터는 내가 빛이다. 어둠 가운데 다니지 말고 빛 속에 나와서 나한테 나와서 빛이 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얘기가 해주고자 하는 이야기 메시지는 뭐겠어요? 생수를 잃어버린 자, 빛을 잃어버린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누구 얘기예요? 바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이야기가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꺽쇠 괄호에 들어갔어요. 성경을 유심히 읽은 사람들은 이것이 괄호로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왜 괄호에 들어가 있을까요? 어떤 사본에 이것이 없는 겁니다. 초대 사본에 가장 오래된 사본에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후대의 사본에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괄호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는 후대에 집어넣은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만약에 후대에 집어넣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제로 있었던 거죠. 후대에 집어넣건 후대에 집어넣지 않았던 상관없이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샌드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물을 주는 생수의 근원이다 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빛이다 이 얘기 속에다 이 얘기를 딱 집어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한 일화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가 쏙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 얘기가 쏙 빠져버리면 초막절에 내가 생수다,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빛이다 딱 이렇게 얘기해주는 두 편의 설교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근데 이 얘기가 갑자기 딱 여기에 끼어들어가면서 잠깐만 이 얘기는 왜 여기에 들어가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이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것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얘기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그 죄 많은 존재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해주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그림 언어로 그려주는 그 용어인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얘기,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얘기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그림 언어로 완벽하게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떤 플러스로 진행이 되느냐? 사람들이 이제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설교를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서로 막 저분은 메시아가 맞아, 아니야 저분은 미혹하는 자 사탄의 일꾼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납니다. 그러다가 실컷 싸우다가 결론을 못 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신 거예요. 감난산으로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이제 거기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누가 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 잡아가지고 데려왔어요. 뭐 빠져나갈 길이 없죠. 현장에서 바로 그냥 잡아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데려와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여자를 모세 율법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막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구원해 주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플랫이에요. 자, 보시면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서기관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또 바리새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죠. 나라가 망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오죠.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이들은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었어요? 이제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겠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다 걷어내버렸습니다. 이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에는 그림 그리는 화가도 훌륭한 화가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니까, 혹시 우상이 돼버릴까 봐 그림 그리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기시했어요. 형상을 그리고 표현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살면은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글쎄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가 와서 이제 정복을 했는데 페르시아 밑에 속국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와서 페르시아를 망하게 했는데 헬라의 속국으로 들어가 버리죠. 헬라가 망하고 이제 로마가 득세를 하게 됐는데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돼버리죠. 신구약 중간사가 온통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헬라 제국 시대 이제 보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한테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는데 맨날 이방인들한테 짓밟히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좀 지었다고 하자. 이방인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죄를 덜 짓지 않냐? 이방인들은 우상 섬기는데 우리는 안 섬기지 않냐? 그러면은 우리가 잘 되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해야 되나 깨끗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거룩한 사람들의 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하시딤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경건한 자들의 그룹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발전한 게 뭐냐면 바리새파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파리 피플 이런 겁니까?
바리새 뜻이 뭐예요? 바리새의 뜻은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갈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구별됐어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됐다는 겁니다. 죄인들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깎는, 뼈를 깎는 고통을 하면서 율법의 그 613개의 조항, 그 밑에 딸려있는 세부 조항들 다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는 꼴이 똑같아요? 아니면 더 나아졌어요? 똑같아. 또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저것들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이제 탓하기 시작하죠?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을 탓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못되는 것은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저것들이 못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원래 다윗이 세웠습니다. 다윗이 서기관을 세워가지고 성경을 필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성경을 필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손으로 베껴야 돼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다? 서기관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정치에 일어나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 기록들을 다 그 사람들이 해요. 회의를 합니다. 회의 기록도 다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그 사람들이 기록해요.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전부 다 그들이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다 보면 어때요? 머릿속에 꽉꽉 차게 되는 겁니다. 말씀도 많이 알지, 정세도 많이 알지, 또 그 세상 돌아가는 일도 많이 알지, 그냥 지식이 머릿속에 꽉꽉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렇게 말씀도 많이 알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많이 알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겠죠. 가르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가 되기도 하고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에로 시작하는 사람 하나 있는데, 포르기한테 돌아온 사람, 에스라가 서기관이었습니다. 직분으로 따지면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제일 이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운데다 세워놓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의 이 말은 랍비어 이거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랍비어 이 말이 굉장히 존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겉으로는 존경을 해요.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싶은 겁니다. 이들은 이 음행하다 잡혀온 여자를 잡아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여자를 빌미로 누구를 죽이고 싶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허점을 여러분 두 가지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예요 지금? 가늠하다가 누가 잡혀왔어요? 여자가 잡혀왔어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보면서 남자는 걸음이 빨라가지고 달리기가 빨라서 얼른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여기에 젊은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망가는 거 못 잡았겠어요? 현장에서 잡았대잖아. 현장에서 잡았다면 옷 벗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옷 벗고 도망가면 얼마나 도망가겠어. 그거 옷 입는 시간도 걸치는 시간도 있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잡았으면 둘 다 잡았어야지. 근데 누구만 지금 데려온 거예요? 여자만 데려온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셋업이라는 거예요. 셋업.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자 하나 좋겠던 거예요. 남녀 둘이 데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돌로 칠 거 아니니까.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만 잡아왔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쉽게 발견 못하니까 내가 그냥 얘기해 줄게요.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자, 이게 어디에 나올까요? 돌로 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 죽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2장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자는 죽여라.
근데 누구를 죽여라? 남자와 여자를 같이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돌로 치라는 말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돌로 치라는 말은 어디에 나왔냐면 미시나에 나와 있습니다. 미시나는 뭐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써놓은 거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율법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이야. 미시나에 기록된 것을 마치 모세가 이렇게 명령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자 남자 둘 다 돌로 치라고 했는데 여자만 데려왔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잡으려고 함정을 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잠언에 우리 계속 요즘에 잠언하고 있지만 뭐라고 나옵니까? 남을 위해서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질 것이요, 남을 위해서 돌을 굴리려고 하는 자는 그 돌에 자기가 깔릴 것이요, 덫을 놓는 자는 자기가 덫에 깔릴 것이다.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공부하고 진짜로 알았다면 이 말씀이 자기들 마음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함정을 놓고 무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놓고 덫을 놓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덫을 놓고 있는 이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가늠하는 이 여자만 죽일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한테 목적을 타겟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타겟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못됐죠? 자, 이 못된 것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더니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지금 땅에다가 글을 쓰고 일어나서 말하고 이걸 반복을 합니다. 땅에다가 글을 쓰시다가 계속 사람들이 막 빨리 말하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는 일어나 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딱 이러놓고 또 글자를 딱 쓰시다가 그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가니까는 다시 일어나 가지고 여자한테 야 너를 돌로 치려고 하던 자들이 있냐 없냐 딱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계속 땅에다 굽히고 서고 굽히고 서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기록이 되면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는 장면을 몇 번 기록하고 있어요? 몇 번 기록하고 있어요? 2번.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막 대답을 안 해버리면 그냥 작정하고 대답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너는 물어봐라 나는 대답 안 할란다 이렇게 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 몸을 굽혀서 쓰고 물어보고 다시 몸을 굽혀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어디 있냐 물어보는. 그러니까 2번 썼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이 땅에다 쓴 글자가 뭘까요? 이걸 질문합니다. 나와 있지 않잖아 성경에. 그러면 엄정화가 부릅니다. 몰라 아무도 몰라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뭐라고 썼는지 그 내용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썼다 이 말을 그라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쓰다는 뜻도 있지만 그리다는 뜻도 있어요. 글자를 쓰다 또는 그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선을 그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쭉 선을 여기서부터 쫙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죽는다 막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쓰고 거기에다가 죄목을 썼다는 겁니다. 제법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 떠났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썼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떠났다.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추측이다. 생각해보는 것은 재밌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뭐예요? 전부 추측입니다. 너무 여기에 우리가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유심해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에다가 이 몸을 구부려 가지고 2번 썼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유심히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을 주실 때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십계명의 2돌판을 줬어요. 근데 십계명의 2돌판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2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밑에서 막 소락지가 시끌시끌하게 막 나고 막 이래요. 하나님이 당장 급하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해가지고 난리도 아니다. 야, 얼른 너 내려가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딱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산 중턱에서 들어보니까 밑에서 무슨 전쟁하는 소리 같은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이것들이 글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십계명을 주고 있는 그 동안에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외에 아피스라고 하는 다른 신, 황금 송아지니까 이제 아피스잖아요. 아피스라고 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우상에 절하면서 막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아론한테 가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론이 막 핑계치잖아요. 내가 이들이 하도 막 그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황금을 모아가지고 만든 건 아니고 황금을 불에다 딱 던졌더니 불 속에서 우상이 튀어나왔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황금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소가 돼가지고 너 나가버려요? 그런 건 요즘 공장에서도 그렇게는 안 나와.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 황금 송아지를 녹여서 나오는 금가루를 물에다 탄 다음에 이걸 너네가 마셔라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그 요즘에 나오는 게 금술이잖아요. 금술 마시는 게 그건 농담입니다. 그 황금 송아지를 녹여서 마시게 한 그것이 뭐예요? 너네 죄의 열매를 너네가 마셔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야 모세 너는 저 뒤로 빠져 있어 봐라. 이것들 내가 다 죽여버리고 여기서부터 새로 나라를 시작할 텐데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민족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기도하잖아요. 나를 생명책에서 기록할지라도 지워버릴지라도 정말 이 백성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중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를 해주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너는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네가 직접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와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가 십계명을 다시 새겨줄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는 장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의 두 돌판에 글자를 몇 번 새겨주셨어요? 2번 새겨주셨습니다. 돌판에다가 2번 글자를 새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몸을 구부려가지고 땅에다 글자를 쓰시는 거 이거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시간 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말이 없으니까 참 뭐라고 하지? 잠깐만 기다려 글자 좀 쓰고 막 글자 쓰고 있다가 대충 할 말 생각나니까 그때서야 일어나가지고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이거 떠올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퍼포먼스는 뭘 얘기해 주냐면 율법의 입법자가 바로 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글자를 2번 쓰는 이 행위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맨 처음에 십계명의 2 돌판을 너에게 새겨주셨던 그래서 율법을 너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제정자 율법을 만들어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너네 앞에 와서 서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번 쓴 겁니다. 근데 처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쓸 때는 어디다 써서 주셨어요? 돌판에다 써서 주셨죠. 그렇죠? 돌판에다 쓰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돌짝 같아. 완악해, 완고해. 그래서 그 돌에다 새겨놓고 지워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돌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계명도 없어져. 돌에 새긴 계명은 돌 앞에 나와야 볼 수 있는 계명이고 그 돌이 사라져버리면 그 계명도 안 보여지는 그런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어디에다 새겨줘야 됩니까? 반드시 마음에다 새겨줘야 돼. 그래서 율법은 어디에다 새겼다고 그래요? 돌에다 새겼다. 그런데 내가 새 언약을 어디에다 새겨줬다고 그럽니까? 너희의 심비에다가 새겨줬다. 마음의 비에다가 새겨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돌에다 새겨준 그 율법의 글자로 된 성문 조항이고 마음에다가 내가 너네에게 새로운 계명을 세워주고 언약을 세워줘서 이 언약이 절대로 떠나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고 잃어버려지지도 않게 만들어줄게. 이것이 새 계명이거든요. 그 새 계명을 주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다 새겨요? 흙에다 새기는 거예요. 이번에는 땅에다 새기지 않고 어디다 새겨요? 흙에다 새기는 겁니다. 이 흙이 누구예요? 이 흙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렇죠?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네 그 벌품없고 쓸모없고 죽으면은 죄 때문에 흙으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너네 속에다가 내가 글자를 새겨줄게 해가지고 흙에다가 땅에다가 2번 글자를 새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 그 이름이 어디에 새겨지냐면
하늘에 있는 생명록에 이름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글자를 한번 쓰고 나서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 글을 쓸 때는 그들은 왜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고 있는지 몰랐어요. 어떤 내용을 쓰고 있었든지 간에 아마도 이 내용은 십계명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제목을 썼어도 이 제목은 어디에 걸려요? 십계명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땅에다 두 번 썼으니까 십계명의 언약을 줬던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대로 이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글자 내용을 썼든지 간에 그 글자 내용에는 아마도 십계명의 내용이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썼건 안 썼건 그것과 상관없이. 근데 저는 이제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편을 믿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오늘 본문이 너무 매칭이 잘 돼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려왔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외통수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외통수가 뭔지 아시죠? 장기를 두다가 장을 딱 놨는데 절대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럼 이걸 외통수라고 그럽니다. 아다리 아시죠? 아다리. 딱 바둑 두다가 아다리를 놔버리면 어때요? 이제 졌어. 돌을 던져야 돼. 바둑 얘기를 해도 가만히 있고 장기 얘기를 가만히 있고 어떻게 해야지 돼? 하여튼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걸렸다라고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들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로마법에 걸려버립니다. 이때 당시는 종교를 전부 다 인정해 주되 사형 집행권은 로마 당국에만 있어요. 그런데 자 죽여라 이렇게 하면은 사형을 언도를 누가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한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걸려서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사형 집행권까지 있는 자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걸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예수님을 맨 처음에 잡을 때는 제목을 뭘로 잡았습니까?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았잖아요. 근데 빌라도 총독한테 데려갔잖아요. 빌라도 총독한테 데려간 이유는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데려간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사람들은 종교를 인정해 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이유로 신성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목을 바꿔버립니다. 뭘로 바꾸죠?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제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법에 저촉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한테 오면 다 산다. 나는 생명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한테로 오면 살 수 있어. 너네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한테 오잖아. 그러면 내가 살려줄 거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구원자로 왔다라고 계속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자가 여자 하나를 구원을 못하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돼버려요? 부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덫이 이거예요. 두 번째 덫은 뭐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이면 안 돼. 한번 봐줘라.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돼버립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돼버려요.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목적 이유 자체가 뭐였어요? 안식일에 범하고 안식일에 세상에 병자를 고쳐버렸네.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괜찮다고 막 얘기를 해버리네. 그리고 성전도 막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막 이러면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의 율법이며 이런 것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세를 존경하지 않고 율법도 존경하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자, 이 사람은 죽이지 말고 용서해줘라 이러면은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유대인들한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죽게 생겼고 저렇게 대답해도 죽게 생긴 거예요. 자, 이것을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도무지 없어. 그 누구라도 여기에는 걸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은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냥 현장에서 어떤 여자가
간음하고 있으니까 이걸 잡아온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잡아온 것은 그냥 그 계기를 만든 것일 뿐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미 간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셋업해놓고 여자를 데려온 겁니다. 아마 남자를 돈으로 매수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추측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자만 데려왔다, 이 얘기는 어떤 뜻이 되냐면 남자한테 자, 오늘 디데이다.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를 잡는 거 도와주면은 너는 괜찮다고 해줄 수도 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날 잠자는 날로 딱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날에 뭐라고 있습니까? 지금 수장절에 나와가지고 전부 다 막 호산나 라바 호산나 라바 하면서 그 실로암 샘물을 붓는 의식을 하고 있잖아요. 종교 의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한테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경건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에서 여자는 있어요 없어요? 여자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수가 아닌 것 같거든. 이 세상에 생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자는 누굴까 해가지고 만난 것이 그놈이었어. 그 남자였단 말이에요. 가늠하는 남자. 그 남자를 통해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날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간음은 언제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어둠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 대신 빛이 밝혀지는 성전으로 나오지 않고 그날 밤에 자기 비즈니스에 바빠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장절에 그 성전의 불이 밝혀지는 그 자리에 안 나온 또 다른 일단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 이 여자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원래대로 하면 어때요? 수장절에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빛을 밝히는 의식을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 자리에 없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덫을 놓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둘 다 어둠 속에 거하는 자고 둘 다 생수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죄가 많은 자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도 죄가 많은 자고요. 지금 함정을 파고 있는 이들도 죄가 많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잘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제창자니까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율법을 잘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현장에서 이제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간음한 장면을 목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현장에서 잡았어, 목격했어 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현장에서 딱 잡아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범죄자야, 돌로 쳐서 죽여야 돼, 막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가운데다 세워놓으면 누가 먼저 돌로 쳐요? 자, 이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면 먼저 돌을 쳐서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부 다 자 시작 해가지고 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자 조정해가지고 너는 눈 맞춰 나는 코 맞힐게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던지냐면 증인되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확신하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만약에 죄인이 아닌데 내가 돌을 던졌으면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을 먼저 딱 쳐서 첫 사람이 던지면은 그것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돌을 같이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던진 돌에 사람이 맞아 죽어요, 안 죽어요? 맞아 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돌 던지면 여기서 피 정도 흐르겠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한 100명이 돌을 던졌다. 그러면 몇 번째 돌에 맞아 죽든 한 95번째 돌에 맞아 죽으면은 실제로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95번째 돌을 던진 사람이 실제로 죽인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근데 이 사람은 누가 죽인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돌을 맨 처음에 집어서 던진 사람이 죽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확신이 있어서 던진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게 밝혀졌네? 뭐 현장에서 잡히긴 했는데 옷을 벗고 있다가 잡히긴 했는데 옷 갈아입으려다가 잡힌 거야. 그냥 간음을 한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게 밝혀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돌로 써서 죽여버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값은 누가 받아요? 맨 처음에 돌을 집어서 던진 사람이 죄값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을 던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돌 던졌다가는 지금 셋업을 해놓은 건데
내가 함정에 빠뜨린 거 이거까지도 전부 다 밝혀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계명을 전부 다 적는데 그 계명에 내가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제 10계명까지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제가 시간 걸리니까 이건 안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건 안 물어보는데 제 11계명은 뭡니까? 제 11계명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라. 이게 제 11계명입니다. 진짜로 11계명이 있는 게 아니고 들키지 말라가 암묵적인 1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10가지의 계명을 전부 지키게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들켜버린 사람, 그래서 죽음 앞에 놓인 사람. 또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잘 사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종류는 죄를 안 들켰지만 죄를 지은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걸렸는데 힘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있고요, 걸렸어도 힘이 있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율법은 지킨 게 돼버린 겁니다. 율법에 나온 대로 해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돌을 누군가가 딱 던져버렸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누군가가 던져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노마법을 어기는 첫 번째 사람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들이 걸려서 잡히게 하려고 했던 첫 번째 그 덫 있죠? 로마법에 걸려서 죽이게 해야지 이 덫에 예수님이 걸리게 지금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형 집행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율법의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그들도 죄를 피해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죄목들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먼저 돌을 쳐서 죽이면 니네가 다른 사람을 죄를 판단해서 형벌을 하는 존재면 너네도 나중에 의로운 재판관이 왔을 때 그 형벌 아래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자야.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네가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고, 율법대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다고, 그래 그러면 죄 없는 자가 쳐서 죽여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쳐서 죽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그 주님께서 두 번째로 쓰신 십계명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써주신 그 땅바닥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제목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의로운 재판관이었을 때 네가 걸린다, 네가. 그러니까 지금 돌로 치고 나서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 네가 설 자격이 있으면 던지고, 그럴 자격이 없으면 내려놓고 가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그림 언어로 그 얘기를 접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누구부터 나갔다고요? 어른부터 나갔다고. 왜 어른부터 나갔을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지은 죄가 많아. 그렇잖아요. 나이가 차가면 차갈수록 죄는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어 뭔 죄를 졌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늙은 사람들은 어때요? 다 생각납니다. 30년 전에 물레방앗간에서 순이하고 그래가지고 낳은 것이 첫째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20년 전에 저기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딱 낳은 것이 둘째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죄악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지금 여자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3절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이거 예레미야 17장이 오늘 본문하고 너무 이렇게 맞아 떨어지죠. 봐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흙에 기록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이름은 어디에 기록돼야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그렇죠?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돼야 돼. 근데 흙에 기록돼 버린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이 어디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흙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는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이라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려버리면 그들은 생명책이 아니라 흙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가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17장에서.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방금 이 여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얘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생수의 근원이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14절에서는 생수의 근원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머리 막 안 남으시나 봐. 예의에 아쉘 예의에 이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앞자를 전부 다 따가지고 자음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그대로 옮겨놓은 게 뭐라고요? 에고 에이미 호온,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존재는 어때요?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태초 이전부터 존재했던 분은 누구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가 에고 에이미, 내가 왔다, 나는 나다, 예수님이 나는 나로다, 내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에고 에이미 얘기하잖아요. 에고 에이미 얘기해놓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 참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님 앞에다 뭘 넣는다고요? 에고 에미, 이걸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 뒤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호온, 이게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여호와라고 몇 번이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자 하는 겁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려다 놓고, 사실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흙에 기록돼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전부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들은 돌을 내려놓고 사라지면 안 됐습니다. 돌을 내려놓고 사라지면 안 됐어요. 이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이름이 흙이 아닌 땅에 기록되기를 간구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명해 줬기 때문에.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설명해 주고 이 사건이 펼쳐졌잖아요. 생수의 근원을 그들은 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입법자야, 내가 너희에게 십계명을 준 자야, 내가 너네가 지금 나를 잡으려고 걸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율법을 내가 창시한 율법의 창시자야, 이 설명을 해주고 있으면, 그 설명을 깨달았으면 돌을 내려놓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독대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죽일 죄인이었거든요, 내가 돌 맞을 자였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자였거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만 남았습니까? 전부 다 가버리고 여자만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만 단둘이만 남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말할 때는 항상 일어난다고 그랬죠.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했더니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사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의 창시자잖아요. 십계명을 어긴 자는 죽는다, 율법을 만들었잖아요. 율법의 창시자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러면 말을 번복한 게 돼버리잖아요.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게 돼. 근데 이 여인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지금 잡혀왔잖아요. 주님하고 단둘이 독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서 있어요. 실제로 옷을 벗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장에서 잡혀온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세운 법을 자기가 깨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여자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려고 작정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미 작정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 여자가 누구야? 나라니까, 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했으니까 자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주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네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다. 생수가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가지고 이 세상에서 물을 떠마시려고 이런 상도 꿈꾸고 저런 성공도 꿈꾸고 저런 번영도 꿈꾸고 이놈 저놈 만나면서 어떤 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것 바라면서 사는 존재가 너네야. 생수의 근원을 너네는 버렸어 이겁니다. 너네가 어둠 속에서 빛을 떠나서 이렇게 사는 그런 존재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가 바로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동일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한테도 해주고 있었어요. 너네가 이 가늠한 여인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섰을 때 너네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생수의 근원인 나를 받아들이고 나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셔야 돼. 어둠 속에서 거하지 말고 빛인 나한테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의도치 않게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끌려 나왔지만 예수님하고 독대에서 서 있는 겁니다. 돌로 자기를 치려고 막 아우성치면서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조마조마 나는 이제 오늘 죽었구나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면서 다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줘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정말로 메시아로 보이고 하나님으로 보이고 여호와로 보이는 이분 앞에서 나 혼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단둘이 독대에 있는데 내 죄가 전부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발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할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정죄를 내가 받으려고 온 거야. 내가 너 대신 죽으려고 온 거야. 너 대신 너는 십자가 위에서 죽고 이 저주 아래서 죽고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되지만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살려주러 왔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아.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너는 이미 들어왔어.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여인은 의도치 않게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이것이 누구예요? 이거 우리입니다. 저도 의도치 않게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막 찾고 목마르게 애타게 찾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냥 와서 저를 만나줘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욕하고 회방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막 돌 던지고 이랬던 저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했고 나보다 더 착하거든 나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던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늘 망령되이 일컫던 그 악한 자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네 정죄는 내가 다 가져가노니 너는 내 안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내 안에 와서 빛을 발견해라. 이렇게 주님이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네를 거룩하다고 했어. 거룩하게 칭했어. 죄를 다 속했어. 이제 너희는 나한테 죄를 전부 다 전가하고 옮겨버린 죄인이 아닌 의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의인답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뭘로 은혜를 갚을 겁니까? 뭘로 은혜를 갚을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왜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돌에다 새기는 것처럼 돌에다 새기지 않고 땅에다가 흙에다가 글자를 써서 십계명을 다시 새겨줬을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흙인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비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시고 새 언약을 새겨주셨다면요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로 서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죠. 너희는 가시밭이 될래 채소밭이 될래. 채소밭이 되어서 하나님한테 마음껏 열매를 맺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이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다시 죄짓는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고요. 나만 아는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고요. 정말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생수를 전달해주고 빛을 아직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이 무엇인가를 전달해주는 빛의 사자들로 우리가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바랄까? 내가 거룩하다고 해줬으니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성결하기를 원하노니 성결하게 살아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용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가늠하다 잡혀온 것 용서해 줬으니까 또 가늠할래요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잠자도 용서해 준다는데 또 벗고 다니래, 아예 벗고 다니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이제 똑바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